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여호와 삼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갤럽 조사기관에서 한국 여성들을 상대로 썸머리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들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미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성분들 중에 그래도 내가 어디 나가면 이만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아마 그분은 1%에 속하신 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53%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술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눈과 코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관심이 외모에 있고 그 외모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썸머리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신할 때 가장 기쁘고 담대해집니다. 사실 두려움과 염려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믿음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확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함께하시지만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이런 시간들을 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1장부터 32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이 몰락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들을 지나면서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포기하셨고 더 이상 자신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떠나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어서 1장부터 32장까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상황은 마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거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도 지금 이런 은혜를 입고 여기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하면 반드시 선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희생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착한 행실과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얻은 내 자녀라고 인정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키십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동정한다는 말은 영어로 sympathiz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같은 마음으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요. 부자가 어찌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 수 있으며 건강한 자가 어찌 병든 자의 절망을 알 수 있으리요. 이런 말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해 보기 전에는 약한 자의 고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연약함을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열등의 의식, 피해 의식, 불안, 초조, 두려움, 연약함, 절망감, 배신감, 아픔과 상처를 그분이 다 아신단 말입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문둥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해도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야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나같이 문둥병자라면 당신도 그러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선교사의 외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어떻게 해서든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침내는 문둥병의 균을 자기의 몸에 집어넣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된 희생이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선교사님은 다시 문둥병 환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때서야 문둥병 환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이기셨기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요, 내 아내도요, 아니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이 겪는 괴로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아픔, 제가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깊은 절망을 경험하시고 더 아픈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심한 통곡을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본 대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바라본 대로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하고 굳게 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그분의 은혜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 많이 이렇게 부흥됐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배설물을 치워줄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나의 연약함도 그분의 사랑의 손길이 더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은혜의 끈을 붙잡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가 아니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32장까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대표로 2장으로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0절밖에 안 돼요. 2장 10절. 2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 이게 2장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는 목적을 가지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에스겔을 부르셨는지 우리 2장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밖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발이 기록되었더라. 우리 3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를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에 가서 보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되어나라 이같이 말하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 그 능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아저씨 거기 서세요 하면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저씨 거기 서세요 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자유입니다. 설 수도 있고 서지 않아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경찰관은 국가가 부여한 공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아무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겉으로 보면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텅 비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저는요 지금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보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골목골목까지를 안내하고 가이드하는지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디 내비게이션만 그런가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핸드폰 하나로 이제는 어디 가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어디 가서도 서치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기능 우리가 다 알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몰라서 쓰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늘 목마릅니다. 늘 부족합니다.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말은 즐거움,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곳이 지옥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이 죄를 범했어도 그 나무는 거기에 있었고 그 선악과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사과나무는 거기에 있었고 여전히 새들은 에덴 동산에 깃들어 있었고 모든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나님을 떼어놓는, 하나님을 인생에서 빼어놓는 그런 상황, 그런 핵심을 놓친 결과가 바로 에덴 동산에 찾아온 슬픔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여기 높다는 말은 고상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와 눈이 별게 아닌 것 같죠? 아주 작은 것,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 농산물이 자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농작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비와 눈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생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설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하면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가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말씀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에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씩 찾아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다가 그 잠에서 깨어나서 드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신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모든 희망을 접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상황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수고 구원이고 이제는 지나간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다고 여기고 길을 가던 두 제자들 곁에 소리 없이 동행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보지 못하였거늘,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구원자는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따름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었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상황에 가리워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말씀을 향하여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그분은 분명한 사실은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셨지만 동행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상했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열정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팅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절망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여기까지다 인정하고 돌아서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인생에 남겨진 한 개의 발자국은 우리를 안고 걸으셨던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여기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의 하란길, 지금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에서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에 지금 회복된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성의 영광은 단순히 둘레가 6마일, 약 9km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성읍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충만하시고 완전한 임재, 여호와의 산마에 있었음을 지금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회복된 이 도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천국의 본질입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의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완전한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런 천국을 준비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13살 먹은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피를 수혈을 받다가 잘못되어서 에이즈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난치병에 걸리고도 얼마나 밝고 명랑한지 매스컴에 알려지게 되고 결국 유명 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이 소년의 병상을 방문하였고 세계적인 거부 도널드 트럼프가 이 소년의 병상을 방문하고 많은 유명인사들이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소년의 병사가 악화되어
이제 죽음의 시간이 가까운 것을 안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도 없고 정말 너에게 미안한 것밖에 없구나.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라이언이라는 소년은 이런 놀라운 말로 아빠를 오히려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빠,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말을 하세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주셨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요. 저는 이제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아빠, 어떻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이 라이언의 고백을 들은 모든 가족들은 그날 저녁에 주님께 눈물 어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파티를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상에서도 라이언이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삼마, 과거에도 거기 계셨던 하나님, 현재도 여기 계신 하나님,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에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계시다는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은 심판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려는 사랑에 매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향하여 강한 채찍질을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불어넣기도 하십니다. 말씀으로 영원히 계시는 그곳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며 외쳐야 할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